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으며 첫 번째 주일을 우리 메이슨 리저널 파크에서 첫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전편이라고 하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는 후편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제 삶 속에 이 극한 고난 중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비전교회 창립 이후 공원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해의 추수를 마친 후 가졌던 첫 추수감사예배와 몇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첫 추수 축제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약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남자가 22명, 결혼한 여성이 4명, 그리고 어린이들과 10대가 25명가량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합류했습니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도착한 첫 해 겨울이 몹시 추워서 함께 대상을 건넜던 여자들 중 78%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감사 축제의 규모는 우리 뉴비전 공동체 규모와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들판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당이 있어도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지만 말입니다. 하나 더 공통점은 그때 터키 요리를 안 먹었습니다. 터키 요리가 매해 추수감 올려왔다는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다른 가금류 오리나 닭을 먹었으니 오늘 점심 우리 메뉴랑 똑같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100여일 만에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륙의 혹독한 추위들, 굶주림, 그리고 전혀 낯선 땅과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청교도들이 드린 첫 추수감사 예배, 오늘날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열악했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감사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들이 1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감사의 제목을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타고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서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의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착하고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시작한 저들의 감사, 고난 중에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최악의 상황을 감사로 맞았던 저들이 그로부터 약 1년 뒤 추수를 맞으며 드렸던 감사는 풍성했고 넘쳐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언제나 넘쳐납니다. 풍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난의 정도와 크기 그리고 그 가지수에 정비례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 혹독한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의 시간, 지금은 물론 훗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가장 넘쳐났던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마지막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름하여 옥중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글 처음에서 간단한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은혜를 전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로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누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담임 에바브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자라고 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바울로 하여금 항상 감사가 맞는 장본인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요 골로새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였기에 바울은 당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언급한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또 라오디게아의 성도들,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다 보지 못했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골로새 지방과 삼각형을 이루었던 중요한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고 다른 하나는 히에라볼리입니다. 세 도시가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이른의 골로새 교회를 통해 이후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골로새 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쓴다, 수고한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렬하고 공격적인 의미인지 모릅니다. 군대 용어였습니다. 원어는 아고나인데 여기에서 애거니, 애통, 고통, 번민 이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애쓰고 힘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말이에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내가 너희들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숨 걸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자, 이거 볼 때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을까? 그들을 품었을까?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쇠사슬에 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쇠사슬 묶여서 그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박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은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기에 수고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편지를 쓰는 것인데 바울은 기도와 편지를 쓰는 일 거기에 그거에만 애끓는 심정으로 배를 움켜쥐는 심정으로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수고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분명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 또한 눈물 없이는 써내려갈 수 없는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의 이어짐이었을 것이다. 아신 대로 바울은 그리 건강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눈이 나빴고 안지를 자주 앓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눈물을 쏟으며 감옥에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갔으니 분명 많은 눈물을 인해 눈가의 연한 피부가 침물로 씀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 봤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떨어지는 눈물이 양피지에 떨어져 얼룩이 되어 가면서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새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나의 수고를 알아달라, 나의 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들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에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함께 있는지를 알므로써 저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면서 애타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2절 이하는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울로부터 체계적인 양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잘못된 신학과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오직 주로 알고 믿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은 아주 번거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적 관습을 강요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금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이론에 마치 저들은 뭔가 대단한 존재들이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그 교회 성도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들이었기에 자신의 수준에 도달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저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열심히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 안에 더욱 연합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아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정의 부부가 함께 있으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녀가 더 함께 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주님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의 어른이십니다. 11월 첫 주 첫 대면 예배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이사이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람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니 싸울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오직 사랑하고 섬길 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분명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기간에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맨투맨으로 성령을 통해 은밀하게 신앙 튜터링을 해오셨습니다. 개인 지도해 오셨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거친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딱딱한 부분을 살같이 연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11월 1일 첫 대면 예배 때 짧은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튜터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결과를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도 시샘하실 정도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이만큼 자라 있을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셋째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밀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피차 사랑 안에 연합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앙금도 꺼리낌도 없고 심령의 모남 둥글둥글 다 이해됩니다. 만사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어도 명콤비를 이룹니다. 집사님, 권사님 다 명콤비예요. 권사님, 장로님 명콤비예요. 이 원만한 이해가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모든 부요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
그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추후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속이 꽉 찬 성도입니다. 넉넉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듭니다. 평강이 강처럼 흐릅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습니다. 환경에 빈보도 관계없고 환경의 유불리가 그를 전혀 흔들지 못합니다.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달리 설명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의 문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선 구원의 문을 통해 끝없이 펼쳐지는 주님의 영광의 비밀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영적 성숙의 여정이 쉼없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 이렇게 쉴 수 없이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삶의 어느 일부분이 아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주님으로 꽉 찬 그런 삶, 여기에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평생 걸리기에 오늘 다시 결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은 사람으로 뚜벅뚜벅 전진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얼만큼 나 닮은 사람으로 평생 살아왔니? 그것을 내게 보여주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은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믿음은 심지구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어떤 강한 바람도 흔들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움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움을 입으라는 말은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이 바깥보다 더 큰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그 안에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배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넷째,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의 결정체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정도가 곧 앞서 말한 것을 가누어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얼마나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인생에도 얼마나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 감사는 철철 넘치고 있는지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또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손과 발이 솟아서리 묶인 채 눈이 침무르도록 울면서 목숨 걸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 눈물자국을 남기며 저들을 향해 편지를 썼던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들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5절에 바울이 당시 어렵고 힘든 중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들에 대해 바울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저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근거로 한 칭찬이었습니다. 5절 뒷부분 들어보셔요. 여러분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니 참 기쁩니다.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의 모습, 나름대로 믿음이 굳게 뿌려내리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얹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야외 공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뉴병전교회를 함께 이룩하고 섬긴 것도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지나는 과정 속에서 조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넉넉함을 품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각자의 속도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또한 조금씩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입니다. 말씀대로 지난 11월 1일 대면 예배 때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라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 지역의 시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과 상황마다 넘치는 감사로 덮어 여러분의 그 믿음에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절정, 그것은 곧 감사며 곧 넘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최초의 추수 감사 예배로 돌아가 봅니다. 저들이 어떤 감사를 드렸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저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땐 어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초월적인 감사였고 꽉 찬 감사였습니다. 그들만큼은 못하지만 우리 성전 없고 이런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가난하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리는 이 우리의 모습, 어떻게 저들의 그 필그림의 그 열악한 감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넘치는 감사만큼은 우리 안에 그대로 학습되어지고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그대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흘러가는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 더욱 커서 위험을 떨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 더욱 넘치는 감사로 팬데믹의 예방을 능히 무력화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 우리 내부전 공동체를 작지만 강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로 반드시 우뚝 세워줄 줄 또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감사요. 생각해보니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감사로 넘치는 시작했던 그 청교대 감사를 보면서 주봉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도 그도와 똑같지는 않지만 고난이라고는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전능 하나님,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능히 위기를 넘기며 그 감사로 주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믿음이 넘쳐 소망이 넘쳐나서 전할 수 없던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들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